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오시면서 누군가가 대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또 여러분들의 짐을 져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하거나 또 삶의 은혜를 입으신 적이 혹 있으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지금 저 대신 짐을 좀 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토벤 아시죠? 30대 중반에 청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가에게 있어서 청력은 그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유언까지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시프러라는 이 사람이 이 베토벤을 도우러 왔습니다. 오라토리오 대본을 썼는데요. 감담 위에 그리스도라는 대본입니다. 친구야, 너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대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곡을 하나 써주라. 그리고 베토벤은 그 대본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예수께서 그것을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펜을 들고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그는 교향곡,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이라는 엄청난 결과물을 그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자기의 짐을 대신 짊어지니까 베토벤이 여러분 회복한 것입니다. 놀랄만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음악 평론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토벤의 그 교향곡 가운데 이 3장 이전과 영웅 이후의 음악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깊고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오묘한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주고 누군가가 대신 도와주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명곡이 탄생하고 명품 인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라는 삶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 태양이 이글거리는 곳이죠. 그 광야에서는 여러분 내 뜻대로 도무지 무언가가 성취되지 않는 그런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항상 인생에서 만나는 3종 세트를 만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건강 문제입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물질이 바닥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짐작하셨겠지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3종 세트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누가 대신 돈 좀 벌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대신 저 사람 좀 만나서 내 얘기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대신 내가 건강이 없는데 나와 함께 운동해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대신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채근해주고 그러면 안 돼. 친구야, 우리 일어서자.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 누군가가 없어서 우리는 오늘도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륵 같은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는 3장에 있었던 그 사건 그때의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끌려가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험은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권세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셔도 그 자체로 아들이십니다.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하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숫자 40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실패했단 말입니다. 광야는 늘 실패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성공한다고요? 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똑같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등에 입고 모든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시험을 왜 받으러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그 광야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짜고 치는 고수도 아십니까? 주일날 오늘 거룩한 시간에 고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짜고 친다 무슨 말입니까? 한 명 골탕 먹이기 위해서 두 명이 짜고 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당합니다. 저는 순수해서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지난 목사님하고 한번 MT를 갔는데 밤에 이걸 한번 했습니다. 짜고 저를 엄청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돌리고 어쨌든 돈은 아니고 점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이 시험을 일부러 받게 하시고 그가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꼭 이 두 가지를 나누시고 제가 다음 주에 지나가다가 아무한테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실패한 그 광야의 시험,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험을 성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험 세 가지가 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24시간 살고 하루에 밥 3끼 똑같이 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시험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어떻게 내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남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내게 되느냐. 와, 이건 정말 수강료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오늘 특별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짜로 가르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나왔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물질의 광야. 물질의 광야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질의 광야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40일 금식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럼 마귀가 딱 와서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에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배고픈데 만들어 먹어야죠. 그런데요, 이 시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아들 예수를 광야로 보내서 시험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내가 명할 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너가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너의 능력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적 능력으로 너 돈 벌고 너 부자 돼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내 뜻 말고 네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마귀가 여러분 한 겁니다.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하러 온 다음에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맛이 없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곁에서 배부르게 고기 먹던 그 시절이 그립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하나님 그것 말고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그거 달라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지 않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그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늘에서 다 먹여주신다 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사는 것은 물질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음식점 하는 어떤 분입니다. 월말이 되니까 직원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도 납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자기도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여기 어디인데요? 큰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조금 조작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운 계약서 같은 거 좀 써달라 그 말이죠. 이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아닐까. 또 이상하게 그때는 또 그걸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장 이번 달만 넘기면 되니까 다음 달에는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2배로 드리지, 3배로 드리지. 지금 내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습니다. 양심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먹이시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보다 이 계약이 나를 지탱해주고 이 기업을 유지해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합니까? 이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는 그 잘못된 마음, 내자로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여러분 이런 유혹을 시시때때로 받는 겁니다. 날마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돌을 여러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왜 내가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시고 그 떡을 먹는 자에게 줄이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셨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떡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도 결코
물질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예, 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일단 이 목구멍에 뭘 집어넣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 먹을 때 우리에게는 육신의 갈급함이 다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저 하늘의 양식으로 저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쪼달리십니까? 여러분 통장이 진짜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라서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여러분 의심의 광야입니다. 어떤 광야라고요? 의심의 광야. 주님은 의심의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그 의심을 신뢰로 바꾸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모퉁이는 위로부터 기드론 골짜기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그 벽, 그 꼭대기 최고 높은 점에서 최고 낮은 점은 무려 137m가 됩니다. 매우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가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너를 받쳐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정말 고단수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에 가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가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이 안 죽게 받쳐준다.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주의 사자가 이 땅에 올 건데 성전에 주께서 갑자기 나타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이 시험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딱 나타났는데 사람 눈에 보이게끔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안 죽으면 너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할 거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증명해보고 하나님께 증거를 한번 요구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시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평소 공부를 좀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밤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 밤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찍는 문제마다 하나님 다 맞추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만약에 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찍는 거 다 맞추게 해주고 모르는 거 다 알려주고 그럼 100점 맞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100점 맞는 거는 여러분 100점 맞을 짓을 해야 100점 맞잖아요. 100점 맞을 행동을 안 했는데 100점 맞게 해달라.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져야 응답이 되는 건데 이건 하나님하고 지금 딜하는 겁니다. 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하고 딜합니까? 예?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기도인가요? 그러면 저도 오늘 여기 밤새서 기도할래요. 왜? 그렇게 때를 쓰고 거래하면 하나님 주신다면 저도 오늘 집에 안 가고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점이 참 많거든요. 기도가 여러분 이 거래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뭡니까? 자신의 게으름과 무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모로 초자연적인 개입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그럼 재미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막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비슷한 유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번만 이것만 넘어가면요 평생, 또 평생이라는 것도 넣습니다. 아니면 전부 이걸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로 만드는 기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 얘기인데요, 이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면 믿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광야는 늘 의심의 광야인 거예요. 뭔가 좀 일어나면, 아프면, 돈 없으면, 어려우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진짜 나를 구원하신 거 맞아? 이러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알고요? 제가 저 신방 가보니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명단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인데 남의 얘기가 내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냐면 진정한 믿음은요 여러분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여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건 여러분 결혼 하시고 한 1년 정도까지만 여쭤보셔야 됩니다. 저처럼 한 19년 20년 됐는데 지금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하면 여보 내가 마음 바뀌면 얘기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사랑하는 거 맞으니까 그 발작 버튼 누르지 마.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여보 사랑해 나의 꽃사슴 이거 못하겠거든요. 나 경상도 남자야. 묻지 마.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끝판왕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은사인 거 아십니까? 다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제 눈에는 믿음 없는 거.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믿지? 이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믿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왜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참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달릴 때 여러분 홀라당 벗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가시기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 알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은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거기에 매달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 다 천국 가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이 없는 분이세요.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도 죽습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죽으면 큰일 났다. 하나님 죽지 마시고 하나님 죽기 전에 나에게 복이나 주고 죽으세요. 뭐 그겁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하나님께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음하고 상관없는 분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없는데 나랑 죽음을 이기시는 분인데 죽어야 된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멘 안 나오네 이거. 하기사 뭐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대신 오신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대신 죽으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진짜 제가 봤어요. 아니, 성경 보면 보는 거니까 믿거든요. 진짜 죽으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실 거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 길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요. 가상 7원 제일 마지막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십니다. 아유 근데 내가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는데 죽을 때 되니까 이게 안 믿겨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고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찬양하고 믿음 고백하시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을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참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아유 나는 내 믿음이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성실하게 믿으신 분들이 끝까지 가서도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손 붙들리고 천국에 올라가시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렇게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병이 생겼다고 여러분 죽을 병이 생겼다고 물론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병 때문에 내가 너를 더 눈여겨보고 있다. 더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더 내가 망원경으로 쫙 당겨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그죠? 신뢰하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상의 광야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광야라고요? 우상의 광야. 자, 마귀가 마지막에 가서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모든 나라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 뭐랍니까 여러분? 경배하라, 엎드려 절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너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이 쉽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사탕 발림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당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을 40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금송아지가 금송아지 신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춤을 추고 그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막 돌팔을 던지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여러분 금송아지 신을 섬겼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여기 두고 그냥 가셨나 보다. 모세하고 둘이 그냥 짝짝꿍해서 가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가자. 뭐 이해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는 그 마음의 열심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실까 싶어가지고 그 무엇을 찾고 있고 그 무엇에게 우리가 넙죽 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주일 오전에 저 서울에 있는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 특강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왜 일단 고등학교를 잘 가야 되니까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새 보니까 1년이 훅 지나가 버린 겁니다. 주일 예배에 나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좋은 대학이 우상이라는 것을, 좋은 고등학교, 좋은 학교가 우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거 짧게 1년만, 2년만 재수하는 그 1년만 내가 예배 못 나오더라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대학이라는 그 문턱을 우상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부가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의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기도 안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절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향하여 아이를 바깥으로 내모는 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SNS 계정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올리죠. 신앙 이야기도 올립니다. 근데 신앙 이야기에는 좋아요가 10개도 안 달립니다. 그런데 카페 사진, 여행 사진, 먹방 사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만한 그런 사진을 올리면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100개가 넘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신앙 이야기를 살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까봐 두려워서 과거에 올렸던 그 영상마저도 감춰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죠. 잘 보고 싶죠. 좋은 사람이다. 잘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해야죠. 그런데 사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져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딱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정 자꾸 불안하대요. 여러분, 신방 가보면 성도님들이 왜 불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데 자꾸 불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도 불안이라는 우상이 자꾸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놀라운 사건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임금사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뿌리치고 홀로 따로 산에 가셨습니다. 산에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왔고 그 뜻을 위해서 나는 가야 돼. 나도 사람이고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지만 나는 그들의 무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다 물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셨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임금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세상에 만들어진 그 무엇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셔서 수많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우리의 광야에 예수님은 보란듯이 사람의 인기와 힘과 권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경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잘 보십시오. 야, 경배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땅의 것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상의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그런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유혹, 그런 시험거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거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야,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한번 증명받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절하면 뭐해? 하나님도 절하고 돈한테도 절하고 사람들한테 절하고 너가 하고 싶은 그 누군가한테도 절하면 좋잖아?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빼고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실 때 기적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뿅 하고 기적과 마술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설교의 결론에서 이걸 어떻게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한 893명 정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저 빼고, 일단 저는 빼고요, 저희 가족이 있으니까 뭐 뺄까요? 한 850명이 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850명이. 맞춰볼까요? 뭔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으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요 생각 말입니다. 자, 제가 요 얘기를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안 됩니까? 그 다음날 오늘 결단하고 내일 아침에 회사 출근했는데 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 예. 그리고 수요일날 병원 진료 갔는데, 아이고, 삼가 조혈 피합니다, 비만입니다. 아유,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나 그래 열심히 안 먹고 운동했는데 왜 내보고 비만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죠? 말씀으로 승리한다면서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말은 그렇고 우리 아들 지금 고3인데 당장 지금 학원 가야지, 무슨 학원비를 안 보태주면서 자꾸 저런 얘기 하시나?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주일이고 뭐고 가라, 일단 대학 붙고 보자. 얼른 가라, 2번 가라, 3번 가라.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겠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말씀. 그래서 말씀 암송하고 외우고 큐티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지금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끝났습니까?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물질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여전히 왜 하나님보다는 아니야,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돈도 좋아, 성공도 좋아, 그러면서 다른 것에 자꾸 엎드리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뭐죠? 자, 답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으시고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다 알고 있는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왜 떠들고 있어요, 지금? 그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냐 하는 그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다른 게 나를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죠, 목사님.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의심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조금만 나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보다, 이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데 날마다 시험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아유, 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비록 이게 좀 없지만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들켜야지. 예, 물론 사람들끼리는 몰라요. 누가 누구에게 절하고 돈 때문에 힘든데 그걸 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건 몰라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말씀 알고 말씀대로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우리의 삶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에 다른 것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고, 내가 우상이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들이 우상인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고 치우지 않는 이상 백날 말씀 보고 달달달 외우고 말씀 그렇게 외쳐도요,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말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끄집어내고 치워버리고 대청소를 하고 쪼개버리고 없애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씩 필 수 있잖아요. 또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피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 알아서 할 얘기지만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 얘기 하죠. 또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말만 했을 때 그 사람이 안 필까요? 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이고, 담배 필 정도로 너무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이 많으시군요 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굳이 손이 담배로 안 가도 마음이 풀어지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여러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또 말이 이상한데, 열심히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노력을 그 뒤에 하시고 먼저 믿고 노력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물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평생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쪼달리는데 하면서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 왜 돈 안 주냐고 계속 그러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스러워 하는데, 하나님을 더 쫄라야 되겠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막 그런 노력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오고 모든 것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먼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살고 노력하시면서 돈을 벌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도 섬기고 그렇게 행복하게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지 그걸 항상 체크해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의 대상을 늘 찾고 있습니다. 우상을 늘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안 들어가시면 항상 여기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점검하시고요.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다 물리쳐 주세요. 저 하나님을 더 사랑할게요. 더 사랑할게요.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담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자신이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로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광야에서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항상 우리에게 선물로 계속해서 주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이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의 승리를 내 걸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 실패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험 실패했다고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자기 백성에게, 자기 교회 백성에게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여러분? 실패 안 합니다. 우리는 실패 안 합니다. 이 약속의 것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